욥의 마지막 항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무엇보다 그 육체의 고난과 아픔이 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두렵고 그 불안하고 아픔이 커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커지기보다는 의심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살아왔다면 더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 무엇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요,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고통을 참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이 임하는 이곳을 잠시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곳이 없지요. 그런데 욥은 한 장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스올입니다. 스올은 어디 있냐? 바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 그곳에 가면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 상황과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야기했던 그 스올이라는 곳은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욥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욥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얘기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올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전에는 그가 잠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를 죽여달라거나 혹은 그의 삶을 끝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다면 오늘은 그는 잠시 스올에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그 징계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끝나면 다시 자신을 그 스올에서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실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다가 다시 살려서 고통은 피하고 어찌 보면 다시 새롭게.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유행하는 게 뭐냐면 냉동인간.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지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시체를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냉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먼 미래에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우리의 의술이 발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냉동인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다시 녹여서 그 병을 치료하면 그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재 그 기술이 얼리는 기술은 있는데 이것을 녹여서 살리는 기술까지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냐면 지금 상태만 잘 보존될 수 있다면 추후에 그러한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욥이 이야기하는 자신을 스올에 보냈다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면 자기를 다시 이 땅에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일한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욥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욥이 피할 곳이 수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월이라는 것은 희망이 단절될 곳입니다. 어둠만 있는 것이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월이 욥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수월 자체가 희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잠시 지금의 고통을 그냥 피하고만 싶었던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 피하는 것을 떠나서 그가 종국에는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는 수월을 통해서 그가 피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그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결국에는 욥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사람도 수월에서 잠시 거쳤다가 다시 그가 부활하여 살아나기를 소망했던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자면 이것은 사람이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어떤 섭리인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게 되었어요. 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삶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할 수,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아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진정으로 창조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것은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한 기존에 있던 것 가운데서 새로움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못 만들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 자체가 그것이 질서가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정에 또한 새로움을 더하실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새롭게 만드실 수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의 상황, 현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인내함으로 여러 번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견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 우리의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화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욥은 오늘 그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수월에 내려갔다가 다시 저를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지금의 그러한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그 한 가지로 우리는 그 순간을 인내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는 것이 믿음이 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진실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담대함과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문제도, 그 어려움도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해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로 하나님은 길을 만드셨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홍해의 바다가 갈라져서 길을 내셨던 하나님이세요.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어요.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 하나님은 그 성을 도는 것으로 무너뜨리셨어요. 싸움하지 않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이끄시고 먼저 가서 일하심으로 그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은 다시 이삭을 그에게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부르심을 받고 혹은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가야 돼요. 바로 그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의 놀라운 창조적인 믿음의 삶을 만들어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자 인생은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창조적인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믿음이 창조적이라는 것은, 난 창조적인 사람이 못 되는데, 나는 새롭게 만드는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창조라는 것은 믿음의 담대함이고 믿음의 순종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길은 불가능이 없어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수업에서 살릴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심을 우리는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구도 그가 다시 살아날 줄 몰랐어요. 예수님을 잘 알았던 그의 누이들도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계셨더라면, 아니면 훗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시킬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것도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담대한 가운데서 어떤 순간에도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으면 소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환난을 이기는 자에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중국에는 우리가 바로 수월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으며 소망하며 오늘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인내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